어느 날 보니까 우리 정원에 있는 감나무에 그 까치가 앉아가지고 맛있는 감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야, 까치도 이 감이 맛있다는 걸 알고 와서 쪼아 먹는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기도로, 이 교회가 찬양으로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결의 맛집, 거룩한 맛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순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 있지만 이 화분에 물이 떨어지면 시들시들합니다. 교회 오셔서 화분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화분 속에 있는 화초가, 잎새기가 시들시들한지, 그걸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돗물을 떠다가, 그렇죠, 이 나무에 쫙 뿌려주면 하루만 지나면 다시 잎새기가 생생하게 또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의 생명수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아니 내 마음 속에 생수가 부족하면 교회는 다녀도 시들시들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시들시들한 사람이 세상 속에 가서 악착같이 일해도 그의 마음속은 시들시들한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고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 얻어지면 행복감을 찾으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번 맞아보세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새해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번 새해를 맞이해보세요. 우리의 기운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운이 샘솟듯 할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메시지보다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받은 사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의 기한 동안에 행하신 모든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그리고 40일 지상사역을 또 하시다가 승천하신 사건.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재림 사건이 남아있는 거죠. 이 모든 사건 속에 누가 함께 일하셨는가?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사건마다 우리 주님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그런 심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성령의 일하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성령의 일하심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성경은 시작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바로 창조한 세계는,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 다 아실 거예요. 천지 창조 사역에 성령님은 일하셨고요. 이제 더 나가서 족장 시대에 일하셨어요. 우리가 족장하면 누구를 먼저 꽂느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또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또한 족장으로서 생활하는데 바로 성령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족장인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 출애굽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홍해 사건도 일어났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6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세의 출애굽 사건, 성령의 사건입니다. 홍해의 사건, 성령의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에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모든 직임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한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사람이 될지언정 만약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한 데 살지 않으면 한순간 쓰임받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 내 안에서 떠나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신되면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난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이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바로 구약시대의 왕조시대에도 왕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세요. 사울왕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 사울에게서 빼앗아갔어요. 사울은 능력 있는 왕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버렸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시고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그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참회하며 눈물이 얼마만큼 흘렸는지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런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왕으로서 모든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에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족장 시대에도 족장들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더 나아가 이제 사사 시대에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왕권 시대, 바로 왕조 시대에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이제는 선지자 시대에도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사역을 예언한 종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 다 아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성령의 일하심, 직접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성령님과의 관계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 그렇죠, 세례 요한 다 아시죠? 세례 요한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사 누가가 기록해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했는데 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이나 갈라 4장이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어요.
보고 싶지요.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가 알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를 봤느냐? 예, 예수님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본 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자, 바로 그 자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봤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 또 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합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하고 성취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모든 일에 누가 일하셨다? 바로 성령님이 일하셨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탄의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 가정의 기쁨, 주님의 몸된 기쁨,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바로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도 함께 일하심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나 있는 곳에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 민족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의 기쁨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성탄의 기쁨 속에 성령의 일하시기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